솔로몬 왕이 너무 부유하게 살아서 우리에게 적용하려고 하면 사실은 적용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1년에 솔로몬이 받아들였던 재산, 전부 다는 아니지만요. 금 666입니다. 금 666달란트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바의 여왕이 솔로몬에게 가져왔던 금하고 비교해 볼 때 매년 솔로몬이 그 무역을 통해서 혹은 수입한 금만 매년 25톤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금에 대해서 잘 접할 기회도 없고 금이 한 10kg만 가지고 있어도 엄청나게 수십억 대의 부자일 거라 생각하는데 솔로몬은 매년 금을 25톤씩 받았으니까요. 엄청나게 부유합니다. 솔로몬이 누렸던 영광, 부귀 영화에 대해서 서바의 여왕조차도 솔로몬이 누리고 있는 영광과 부귀에 관해서는 여왕이 감탄할 정도였으니까 엄청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음이 분명합니다. 가장 인상적인 것을 적어놨겠지요. 청개가 있고 청개 양쪽에 사자 6마리씩 12마리의 사자상이 있었다.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표현하기 위해서 아마 12사자를 보좌로 올라가는 쪽에 새겨 놓은 것 같습니다. 솔로몬이 앉았던 의자는 상아로 만들었는데 금으로 입혔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볼 때에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있습니다. 솔로몬은 그 어떤 왕보다 세상의 모든 왕들보다 지혜로웠습니다. 솔로몬은 그 어떤 왕들보다 부귀했습니다. 왜 솔로몬에게는 그렇게 지혜가 뛰어나고 모든 왕들보다 부자였습니까? 라고 생각할 때에 성경이 말하는 핵심은 한 가지입니다. 솔로몬이 기브온에서 하나님께 일천 번제를 드리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기도 제목이 뭐냐 물어봤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아버지 뒤를 이어서 왕이 될 텐데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잘 다스리는 왕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왕으로서 백성을 심판하고 재판하는 그 다스리는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지혜가 저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저의 기도 제목은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백성들을 잘 다스리는 왕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솔로몬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 제목을 기쁘게 여기시고 엄청난 지혜를 주시고 그 다음에 기쁜 마음에 네가 구하지 아니한 엄청난 재물과 부귀 영화를 너에게 주겠다. 너보다 더 부유한 왕이 없을 정도로 너에게 부유함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역대하에서 솔로몬의 금으로 된 모든 것, 그가 쓰는 모든 것이 금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할 때 역대기의 저자의 초점은 딱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에게 이 모든 것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모든 부귀 영화를 평생에 넘치도록 주었습니다. 설교의 제목이 솔로몬 40년 통치가 남긴 유산인데요.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이 모든 은혜를 가지고 솔로몬의 40년의 통치가 마쳤을 때에 솔로몬은 하나님의 나라에, 주님의 교회에 어떤 유산을 남겨놓고 마치게 되었습니까? 그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솔로몬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구했던 모든 지혜를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은혜로 모든 부귀 영화를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기대한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서바의 여왕의 입을 통해서 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 모든 은혜를 분에 넘치도록, 당신처럼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상을 주셨으니, 복을 주셨으니 당신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의를 행하는 왕이 될 것입니다. 당신이 다스리는 이스라엘 나라가
당신의 40년을 통치를 통해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나라와 백성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솔로몬이 남겼던 유산은 아버지 다윗이 남겼던 유산하고는 참 많이 다릅니다. 다윗은 분열된 상태 속에서 다른 나라의 압제 가운데 있는 나라를 위해 싸우는 일을 평생 했습니다. 성전을 짓지 못한 이유도 피 흘리면서 싸우는, 다윗이 목숨을 잃을 정도의 위험한 전쟁에도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부하들이 말렸지요. 우리가 싸울 거니까 당신은 이제 전쟁터에 직접 나오지 마십시오. 그렇게 말릴 정도로 다윗은 40년간 험하게 싸웠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삶을 가만히 보시면, 하나님께서 보시면 참 좋은 유산을 남겼습니다. 흩어져 있었던 나라들을 통합해서 하나의 교회,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의 공동체를 만듭니다. 이전에 다 무너졌었던 300년, 350년 동안 무너져 있었던 예배를 다 회복시킵니다. 예배를 개혁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한 기틀 위에 세웁니다. 큰 죄를 범했을 때에 사울처럼 죄를 합리화시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내 죄를 지적하실 때에는 완전히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진심으로 통회하고 회개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범을 왕이 보여줍니다. 그리고 자기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심판하실 때 자기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인 줄 알고 묵묵히 그 징계를 견디며 나가는, 경건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다윗은 유산으로 남겨줍니다. 솔로몬 40년 동안 다윗을 통해 주신 은혜를 그대로 받아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번영이 솔로몬 40년간 있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남긴 유산을 보면 성전을 건축한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통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어떤지를 백성들에게 잠언으로, 그리고 백성들에게 많이 가르친 지혜의 유산이 그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안 좋은 모범을 보였는데요. 자기가 이야기한 지혜에 걸맞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자기가 하나님께로 받은 지혜를 백성들에게 가르쳤으나 그 사람은 지혜롭게 살지 않았습니다. 아마 솔로몬은 생각을 했겠죠. 내가 이게 첩을 많이 두고 아내를 많이 두고 정략 결혼을 하고 또 여러 가지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있으니까 내가 이 지혜를 가지고 이렇게 처리하고 단속하고 하면 뭐 잘할 수 있을 것이다. 지혜로운 사람이니까 그것까지 다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제일 지혜롭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깊이 알지는 못하지만 그냥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제일 지혜롭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라. 주야로 묵상하고,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침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살아라. 그러면 그 말씀에 순종해서 매일 성경 읽고 어려울 때마다 더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역대기의 저자가 솔로몬의 한 일 가운데 큰 방패 200개를 만들고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다라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이 말을 들을 때 우리가 성경 일독하면서 다 압니다.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어서 방패를 딱 들고 있었는데요. 왕이 들어갈 때 300개의 방패를 들고 있으면, 번쩍번쩍 빛나는 금으로 들고 있으면 진짜 폼 나겠죠. 300개의 방패가 어떻게 됐는지 알고 있죠.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애굽 왕 시삭이 쳐들어와서 300개 방패 다 빼앗아 갑니다. 르호보암이 300개 방패를 빼앗기니까 청동으로 300개 방패를 만들어서 두는데요. 하나님께서 주신 큰 은혜와 재산을 가지고 멋있는 금방패를 만들었습니다. 애굽 왕 시삭에게 바치기 위해서 만들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저자들의 기록을 가만히 보시면 이 사람이 그때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결국 이렇게 되었습니다. 라는 것을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을 보실 때 한 가지 우리를 돌아볼 때에 이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정말로 많습니다. 솔로몬처럼 하나님에게 이런 복을 받은 왕은 진짜 찾기 어렵습니다. 복 받은 걸로 치면 솔로몬보다 더 많은 복을 받은 왕은 정말로 찾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받은 은혜와 축복에 비해서 네가 받은 은혜와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얼마만큼 수고했냐라고 물었을 때는 성전을 건축하고 지혜를 잠언을 이야기한 거 말고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솔로몬은 하나님께 받은 축복이 독이 된 사람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받았던 축복과 부귀와 영화가 그 사람에게 복의 통로가 된 게 아니라 독의 통로가 돼서 그 받은 축복으로 인하여 타락의 길을 가고 통일된 하나님의 교회를 둘로 분열시키고 다윗을 통해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예배의 공동체를 솔로몬 말기에는 온갖 잡다한 우상들을 자기가 직접 만들어서 신전을 지어주고 자기가 그 신전 앞에 가서 솔선수범하여 아내들과 첩들과 함께 우상 숭배의 모범을 보였던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히 망쳐버린 왕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보실 때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정말로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여러분, 돌을 던진 데는 나는 마음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으로 솔로몬을 가만히 들여다보시면요, 하나님 마음에 깊은 좌절이 있고 하나님 마음에 깊은 절망이 있고 죽이려는 마음보다는 너까지 이럴 줄을 몰랐다라는 그 탄식이 하나님의 마음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솔로몬을 대하면서 그에게 주셨던 은혜를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보통 사람이면 솔로몬처럼 태어난 사람은 왕으로 삼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압니다. 우리아를 죽였다. 밧세바를 자기의 아내로 삼았다. 그 사이에서 난 아들이다. 이런 아들을 왕위로 삼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도 부끄러움이 없는 정상적으로 결혼한 부인의 아들을 왕위로 넘겨주겠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가장 부적격한 왕위에 올라갈 만한 자격을 볼 때는 흠이 많은 그 아들을 택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맡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참 많습니다. 그냥 혼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께서 2번이나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회개하라고 간구할 정도로 하나님은 솔로몬을 사랑하십니다. 솔로몬은 무엇을 배반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많은데요, 그 받은 은혜, 네 은혜 가지고 뭐 했냐라고 물었으면 성전 지었잖아요. 이거 말고는 내세울 게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보면서 이 사람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는데 받은 은혜 이상으로, 야, 정말로 하나님께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고난과 함께 받았는데, 그런데 이 사람의 인생 자체가 정말로 자기에게 주신 재산, 지위, 명예, 권력, 지혜,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충성되게 썼구나.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보면 진짜 기뻐서 어쩔 줄 모르겠구나. 이번에 성경을 읽으면서 계속 발견되는 사람이 저는 요셉입니다. 제 마음에는 요셉을 통해 받은 은혜가 정말로 큽니다.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로 몇 년을 살죠? 80년을 삽니다. 대통령 5년 한 게 아니라 80년 동안 바로보다 더 실제적인 권력을 가지면서 좌지우지하는데요, 요셉이 행했던 모든 일을 보시면 요셉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정말로 기억하고 나를 이 자리에 50년
60년, 80년 동안 두시면서 하나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 지금 이집트에 잠시 내려와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을 가나안으로 다시 돌리실 텐데 그 기간까지 이 백성이 이집트의 문화에 물들지 않도록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아이덴티티를 잊지 않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곳에 있는 동안에 이루시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요셉은 온갖 머리를 다 짜냅니다. 자기의 모든 힘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은혜를 자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은혜에 합당하게 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제가 볼 때 솔로몬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가지고 마음껏 누리면서 살았던 사람 같습니다. 솔로몬에게 대단히 미안한데요. 마음껏 은혜를 누리면서 살았던 사람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정말로 믿음으로 살은 사람을 물으라고 하면 오히려 요셉이나 다니엘이나 느헤미야나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합당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새벽에 여러분 두 가지를 꼭 여쭤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한 은혜로 주신 것이 이것이다. 나는 하나님께 이런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이 있습니까? 올 한 해를 지날 때에 혹은 믿음으로 생활할 때에 목사님, 저는 저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저에게 넘치도록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이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정말로 어쩔 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기억되는 은혜 받은 것이 있습니까? 최근에 이렇게 다른 분들의 설교와 간증을 많이 듣다가 철저하게 미신과 부적과 무당의 문화 속에서 자라던 사람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인해서 진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인해서 회심하여 하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 믿음 과정이 일반적이지는 않습니다. 참 드라마틱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그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라는 것을 믿고 난 다음에 그 은혜가 너무 감사했대요. 너무너무 감사했대요. 그래서 주일날 헌금을 드릴 때마다 가난하니까 하나님 저는 드릴 거는 없는데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해서 자기 마음으로는 자기 몸이 헌금함에 여러 번 들어갔대요. 그러면서 그분이 간증할 때에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은혜가 너무너무 좋은데 이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감사의 마음을 드리고 감사의 헌금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감사를 드릴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내가 돈을 빌릴 수 있으면 한 10억을 빌려서 감사 헌금을 드리면 어떨까? 그리고 생각을 한 거죠. 내가 그 10억을 빌렸을 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나 이걸 생각할 때에 어느 정도면 갚을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그거를 빌려서라도 감사 헌금을 내고 싶다라는 간증을 했는데요. 그분의 목소리나 말을 가만히 들어볼 때에 과장이 아니구나. 저분은 진짜로 빌릴 수 있었으면 정말로 그렇게 냈겠구나라는 진심이 딱 느껴졌어요. 제가 듣기에도 저 사람은 똑같은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너무너무 감사해서 내한테 있는 것을 다 드리는 게 아니라 내한테 있는 것으로 부족하니까 하나님 내가 빚을 내서라도 빚내는 이유가 뭔가 하면 나에게 주신 은혜가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내가 빚을 내서라도 하나님께 감사 헌금을 드리고 싶습니다라는 그 마음이 너무 진심으로 느껴져서 그 말씀을 듣는 제가 진짜 부끄러워졌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에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빚진 것, 하나님께 자격 없는데 받은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이 가능해집니다. 목사니까 설교해야지. 직분자가 되었으니까 교회 봉사해야지. 섬김이가 됐으니까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까 충성을 해야지. 여러분, 맡은 직분에 충성하기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니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살아가는 신앙이 아닙니다. 그 대단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딱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신앙의 특징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 받은 은혜보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이 많은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빚진 것보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한 것이 조금 더 많거나 훨씬 더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평생 목회를 해요. 평생 선지자로 살아요. 평생 교회를 위해서 충성 봉사해요. 평생 주를 위해서 일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우리 교회의 대표적인 일꾼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 속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충성 봉사했다라는 공로가 그 사람을 딱 잡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번 추수감사절에 내가 11조를 드리는 게 아니라 10에 10조를 감사헌금을 드렸어요. 제가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그거를 드리고도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내가 이렇게 드린 감사가 너무너무 부끄러워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할 때 내가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볼 때에 내가 너무너무 부끄러워요. 더 드리고 싶은데 하나님 이거라도 받아주세요. 이 자리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왜 나에게 그 은혜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없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는 기도를 안 해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려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기도하지 않는가 하면 기도하지 않아도 그냥 막 이 정도로 살아도 된다라는 마음이 우리에게는 정말로 있어요. 근데 여러분, 내가 코너에 몰려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도무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는데 하나님, 이 일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 아니하시면 정말로 안 됩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로 이 일을 하고 싶은데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가 가고 싶은 대학에, 내가 전공하고 싶은 학과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에는 내 힘으로는 정말로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는 정말로 이거 하고 싶은데 하나님, 이것을 한번 응답해 주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골방에 들어가서 응답해 주실 때까지 기도하고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그 은혜에 빚진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하십시오. 기도를 하실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까지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하면 예스로 응답하시든지 노라고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신기한 거는 예스로 응답해 주셔도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제가 감사헌금을 드리고 싶은데 10억을 좀 빌릴 수 있게 해 주십시오. 10억을 빌리게 해 주시도록 은혜를 주셔도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네 그 마음을 내가 진심으로 받으니까 10억까지 할 필요 없고 네 형편 안에서 감사해라. 10억은 내가 인정하지 못하겠다. 노라고 대답해 주셔도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은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님께 받은 게 많습니다. 사람을 통해 받은 게 많은 게 아니라, 교회를 통해 받은 게 많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게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면 모든 것이 다 은혜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것이 없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한 게 많으면 좋은 사람이 된 게 아니라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마귀가 찾아와서 분명히 유혹합니다. 우리 교회를 봐라. 직분자로 네보다 더 교회를 사랑한 사람이 어디 있냐. 다른 직분자들 봐라. 너처럼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기도하고 충성한 직분자가 어디 있냐.
네가 정말 최고지 않냐? 그런 마귀의 시험이 올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직분자는 내가 내 모든 것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쏟아부으신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에 비하면 내가 충성하는 모든 것은 부끄러운 것이다. 오히려 나를 써주시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할 뿐이다. 그 은혜의 자리에 딱 들어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무엇을 놓치지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점점 멀어집니다. 무엇 때문에 멀어집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지혜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부귀영화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성공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떨어집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기도하며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궁핍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코로나를 허락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억울한 일과 환난 당할 일과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고통받는 일들을 주시는데요. 그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것을 주셔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요셉처럼 그런 거를 안 주셔도 하나님의 은혜에 딱 붙어 있는 사람에게는 그런 고통을 주지 않고 해야 될 일들을 보여주십니다. 요셉과 같은 사람, 욥과 같은 사람은 고난과 고통을 굳이 주지 않아도 그 마음이 은혜 안에 딱 들어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축복과 은혜와 나에게 주신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세우는 일에 80년간, 100년간, 1000년간 충성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분명히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고난과 은혜들, 형통과 축복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 땅을 떠날 때에 서울중앙교회에 직분자로 서울중앙교회를 섬길 때에 다윗처럼 요셉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남길 것이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대학 시절이, 나의 청년 시절이, 하나님 저의 30대와 40대가 하나님 앞에서 분명하게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에 확실하게 남긴 것이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찾으시는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요. 그래, 너의 대학 시절에 네가 맺은 이 열매를 내가 기억한다. 네가 직분자로 교회를 섬기는 동안 네가 남긴 이 은혜에 감사하여 남긴 열매를 내가 인정하고 너를 정말로 기뻐한다.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주시기를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과 동행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실 때 내일부터 시작될 사경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두 가지를 사경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저에게 충만하게 주십시오. 정말로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저를 충만케 해 주십시오. 두 번째로 하나님, 김용주 목사님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의 풍성한 은혜와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는 사경회가 되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